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 십자가, 성령, 그리고 아브라함, 이런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2장에서. 이러한 여러 단어들의 어떤 의미가 뭐냐, 우리가 교리가 뭐냐, 그것이 오늘 한 단어 13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이다 이러면 금방 교동문 했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교동문 순서대로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설교 내용하고 또 같을 때도 있고, 오늘 시편 31편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교독했어요. 바로 거기도 보면 우리가 시편 31편 아까 했던 데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구약에도 이렇게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 사실상 로마서 1장 17절도 중요하지만 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게 로마서 3장 24절이거든요. 거기에 말씀에도 속량,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사실 여태껏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단어,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양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속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뒤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법상 그냥 속이다, 속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속량이다 해서 혹시나 이게 무슨 어린 양 할 때 양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법상 우리가 어조사라고 합니까? 전미사라고 합니까? 그런 것 같이 그냥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에 가장 우리가 핵심 단어는 물론 믿음, 은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핵심 단어가 우리가 십자가다 그랬죠. 십자가의 실체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 그런 자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속량이 일어났다. 속함을 받았다. 속이라는 말은 바로 값을 치렀다. 값을 치렀다. 값을 치러서 값을 지불해서 이제 값이 없게 해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가장 값지게 지불하셔서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주셨다. 값없는 것을 값없이 주셨으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가장 값진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지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계속 반복하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바로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그 말씀을 본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을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율법에는 두 산이 있어요. 두 산이. 지키면 복받는 산과 안 지키면 저주받는 산이 있어요. 지키면 복받는 산은 그리심산이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산은 에발산이에요. 율법에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져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하면 축복이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마지막 에발산 저주의 마지막 절이 바로 27장 26절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러나 십자가는
한 산이에요. 십자가는 두 산이 아니죠.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율법에도 명령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는 진리에 대해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행하면 거리심산이고 행하지 않으면 에발산이에요. 거리심산은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의 말씀을 거리심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주셨어요. 그 두 산이 나란히 있어요, 함께. 그러나 십자가는 두 산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행함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두 산이 없고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만 있어요. 명령이 있는데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전부 은혜만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사실 연결시켜서 오늘 좀 더 강조하려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만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여기 세 개를 해야 돼요. 첫째로 모든 일을, 두 번째는 항상, 세 번째는 기록된 대로. 이렇게 다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을 좀 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해야 하면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면 불능이다 해서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제가 할 수 없는데 명령하십니까?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은 뭡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합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이지만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신령하심에 우리가 부합되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느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 순종하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라. 항상 순종하라 했습니다. 모든 일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순종하라 했으니까 모든 일을 다 순종해도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다 지켜야 제로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너무 많이 지켜서 넘치는 건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넘침이 없습니다. 내 공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성당의 로마 캐톨릭은 성인들 혹은 성자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공로가 구원받고도 남는 공로가 있어서 잉여 공로라 그래요. 그거를 잉여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가 교회의 창고에 쌓이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 좀 공로가 부족한 사람은 사제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갚으면 그 성자들의 공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면죄부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해괴망측한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로가 부족해서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연옥 간다. 그 조상이 연옥가에 있으면 어떻게 그 조상을 천국 보낼 거냐. 그것도 성자들 혹은 성인들. 막 옛날부터 성자들 성인들 많잖아요. 그런 공로들을 남은 공로들.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몇 가지 지키고 나머지 남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해서 안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해칠한 무덤과 같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바로 은행 심사가 다 하나님께 합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고요. 행이라는 말은 행동이 하나님께 합해야 돼요. 덕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심,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라는 말은 아까 행은 행하는 거고 이거는 덕이라면 사는 법에 맞아야 돼요. 은행, 심사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마음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덕스럽게 옷 입고 덕스럽게 말하고 덕스럽게 남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이게 행위예요. 사라는 말은 사건, 은행, 심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1에서 4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야 돼요. 1에서 4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목숨까지 다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는 거예요.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은 뭐예요? 바로 중심이 합해야 돼요. 중심이 합해야 돼요. 겉으로만 정결해서는 안 돼요. 겉으로만 그냥 남의 집 다 안 넘었다고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 아닌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으면 도둑이고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간음을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라가라 하고 공에 떨어질 자라고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업심 여기면 그 살인죄라 그랬어요. 우리 그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그리고 은행 심사가 합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중심이 합해야 되고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 다 해야 뭐예요? 겨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겨우 그거가 상급이 아니에요. 또 상급이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당연히 의무를 다한 거예요.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아무 그 자체로 상급이 없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를 삼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표현으로 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 혹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율법에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행하는 것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시켜서 오늘 나오는 구약 구절이 두 구절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바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교회에서 레위기 볼 때 이 구절이 아주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오늘 그 말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10절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것도 중심에 합해야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죄의 싹순 사망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나 거짓말한 죄나 똑같아요. 형벌은 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행해야 되고 행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급도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켜도 적극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 지켜도 쌓는 것이 되지 못해요. 다 지켜도 그저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부유하게 하거나 나를 넘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겨우 우리를 생존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절대 남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뭐예요? 전부 죄인이고 전부 다 죽음입니다. 율법의 행위 앞에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자랑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랑이란 단어가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도둑이 3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왔다고 나 3년 동안 감옥살이 잘 맞추고 나왔어. 자랑거리입니까? 그럼 당연히 죄값을 치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살인자가 사형당했다고 내 생명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한 것이죠. 율법에는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자랑할 때가 어디냐? 법으로냐? 행위로냐? 우리는 법을 내세우면 자랑 못합니다. 행위를 내세우면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법이 뭡니까?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는 은혜의 법이죠. 은혜만 자랑하는 거지. 우리는 다른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다 아까 같이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중심에 합하게 순종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뭐 잘 길 가다가 그냥 웅덩이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태.
그게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태, 이게 저주예요. 저주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저주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게 저주예요. 해야 하는 것을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혼내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혼내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징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나 그들이 어찌하냐 그냥 소견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이게 저주예요.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지시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상급입니다. 믿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 상급이에요. 이제 율법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해도 상급이 없고 이 믿음의 세계는 받아들이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 바로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봤거든요.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런 것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아가페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할 때 아가페예요. 그걸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참된 믿음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청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이 되고 참된 믿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합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에요. 이것이 교훈의 목적이다. 이것이 가르치는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은 다 뭐예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 로마서 3장 27절에는 행위로냐 부부로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어떻게 믿음을 그릴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을 어떻게 납득시키겠습니까?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믿음에 설교를 전하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면 참 마음이 뜨겁거든요. 이게 믿음의 믿음.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합니까? 겨우 억눌러 가지고 그냥 남 안 보게끔 겨우 억누를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말이죠. 어떻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랑에 이르냐 이 말. 그것이 교훈의 목적인데 이건 뭐예요? 은혜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은혜로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의로 삼는 자는 필히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육체로 못하는 것을 명령하세요. 그래서 은혜로 이루고자 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있는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무능하고 인간이 흉측하게 되어서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의 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실 줄 믿음이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바로 예?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항상 이루리라. 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게 우리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요. 그러면 뭐요?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라틴어에는 자랑과 영광이 같아요, 단어가.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왜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으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지 않다. 저주는 뭐라 했습니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태죠. 이 저주예요.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여서 은혜로. 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걸 못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달려라 하는데 못 뛰어요. 못 뛰어요. 아주 막 용을 쓴다 하잖아요. 못 뛰어요. 그게 저주 상태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 누가 못해요? 말을 누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저 앞에 뭐 평행봉, 저 철봉 갖다 놓고 한 2m 갖다 놓고 뛰어넘어. 아무도 못 뛰어넘어요 이러죠. 그럼 누군가를 사랑해 이러면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이래. 철봉 뛰어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몇 천만 배 어렵죠. 아가페의 사랑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리 가자면 어떻게 심리갑니까? 오른 옷, 겉옷 속옷 어떻게 다 벗어줍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명령해요. 벗어주라고 명령해요.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할 수 없는 게 저주예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우면산 뒷산에 가면 도토리도 많고 우면산 뒷산에 가면 뭐 막 나무 같은 거 막 이렇게 제가 이런 말 요새 우리 집에 아이들 참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몰라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것도 갈비라고 그랬어요. 그걸 갈비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낙엽도 다 긁어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땔감으로 쓰잖아요. 도토리 묵을 실컷 주워서 그냥 도토리 그냥 한자로 주워가지고 그냥 삶아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삶아가 할 거 아니에요. 뭐 좀 만드는 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그냥 먹고 나면 다음날 또 산에 가야 돼. 다음날 또 산에 가야 돼. 또 나무 주워가지고 이만큼 짐을 지어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높은 산에서 말이에요. 요새야 야산에 가도 뭐 나무가 많지만 옛날에는 서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기 야산에 뭐 땔감이고 뭐고 다 갖다가 썼을 거라고. 제가 대학교 때 자취하는 집도 여전히 불 떼고 있었거든요. 서울이지만.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아마. 저는 서울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산으로 높이 올라가죠. 더 높이 가야 또 나무를 해올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북한에 가보니까 정말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하도 나무를 다 갖다가 떼고 이래가지고 없어요. 가보니까 산에 나무가. 그래 봤자 뭐예요? 하루 종일 해서 그날 떼면 다음날 또 나무하러 가야 되고.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상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월급을 뭐 몇천만 원 받아도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벌어서 쓰고 나이 들면 냉대 받고
능력 없으면 힘들고. 그래 뭐 요새 노후 대책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어때요? 비참한 말 아니에요. 노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젊을 때 벌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인생에. 그 비참한 이야기 아니에요, 노후 대책이라는 게. 본질은 보면 비참하잖아요. 노후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젊을 때, 장년 때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매일 나무에다가 불 떼고 매일 도토리 주워다가 무게 먹어도 다음날 또 배고프고 그래 살다 죽어도 아무 상관도 없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헉 없어가지고 나 거 하나 훔치면 감옥에 가야 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저주의 사슬이 풀립니다. 이 저주의 사슬이 풀려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라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풀려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넣지 못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심으로 힘이 되심으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한계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는 공기 마시고 다니고 경치 보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저주 그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자, 신명기에 나온 거야. 나무에 달린 자. 이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를 나무에 달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고 이 죽음의 시체는 밤새 두지 마라. 땅 더럽힌다 이거. 시체도 두지 말고 빨리 없애라 이 말이에요. 이 신명기의 나무 이게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제 저주라는 말이 그저 욕하고 그냥 이런 거 그런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주의 일부고 저주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죄의 싹신 형벌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형벌만 치르면 그저 자연인에 불과해요.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형벌도 치르고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의를 다 이루시려고 침뱉음도 당하고 갈대로 조롱도 당하고 뺨도 맞고 온갖 가장 흉악한 내 인간 앞에서 심판도 받고 말이에요.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 대표적인 4대 죄인들 아니에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저주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없다. 하나님 명령을 할 수 없다. 난 할 수 없어. 죽었어.
하나님이 명령하면 나는 죽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여 하나님이여 명령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찔러주소서. 말씀 주소서. 명령하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이게 이제 뭐예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하면 하나 죄다. 이런 몽학성생 초등교사 그런 구약시대적 율법관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여 명령하소서. 그러니까 새 시대에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뭐예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여기 아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어서 안 하는 것뿐이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신부는 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뭐야? 가자. 은혜 안에서. 이건 무슨 심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의 한계 상황에서도 그렇게 외쳤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러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게 누가 지켜. 이건 그냥 옛날에 그냥 초대교회에서는 하던 말이지. 이건 아직까지 율법의 저주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건 아직 율법의 저주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이고 이걸 누가 사랑해. 아무도 못해. 이거는 양심 있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가 없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주가 누구예요? 날 위해 저주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제 저주라는 말 잘 아셨죠? 저주라는 것은 막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막 욕하고 막 너 그러면 죽어 뭐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것을 다 짐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막 이러잖아요. 가장 흉악한. 그때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한 사람의 죄를 유월절에 놓아주거든요. 근데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게 바로 저주예요.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그 흉악한 바라바를 예수가 죽고 바라바는 살아나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강도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강도 살아나요. 그 강도는 저주 아래 있어요. 뭐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지키고 뭐 중심이 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흉악한 강도라도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나그네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넓게 생각해야 돼요. 생명을 주시고 생활을 주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은 것도 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법을 다 이루신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13절에. 이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 단어로. 아래라는 말, 이게 이제 전치사잖아요. 저주라는 말은. 그러니까 에피카타라토스라 그러는데 여기 한 단어로 묶여 있어요. 한 단어로. 이렇게 이제 헬라어 성경 언어는 이렇게 한 단어로 그냥 강하게 쓰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강하게 여기 한 단어로. 에피카타라토스.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 아래 들어가셔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도다.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까 로마서 3장 27절도 있었잖아요.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로마서 6장 14절도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전부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전부 상급이에요. 할 수 없는 가운데 명령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랑거리가 이 땅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저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곳에서 상급이 됩니다. 상급은 요것만 상급이에요. 다른 건 상급 없어요.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만 상급이에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돼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대진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영광의 도구로서 사용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아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 있었잖아요. 참된 믿음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은혜로, 전부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이거는 아시겠죠. 은혜라 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정직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은혜 이라면 막 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자. 잘 누려야 사람 된다. 잘 누려요. 전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값진 것을 값없이 주셨으니 내가 스스로 빚진 자입니다. 빚 없어요. 우리는 빚 없어요. 여러분 빚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전적인 은혜, 무조건 은혜로 빚 없이 우리요. 빚 없어요. 우리의 빚 있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자은하는 빚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순교해요. 억지로 빚 가지고 누가 순교하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때 사람 돼요. 그때 성도 돼요. 전적 은혜 오직 은혜 없고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성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 내 저주, 내 불능, 내 무능, 내 흉악함, 내 오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래야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해. 지금 말씀 전하는 이 목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가르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다 표현 못하지만 절묘하게 말씀 주실 때 말씀 주시고 다 엮어가 주십니다. 아까 은행 심사 이야기했는데 말 필요하면 말 주시고 마음 필요하면 마음 주시고
행위 필요하면 행위 주시고 일 필요하면 일 주시고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하나님 다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간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같이 합니다. 듣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있잖아요. 말씀 듣기에 힘써라. 들었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힘써라. 기도했으면 기다려라. 오래 참으라. 이 세 번째를 못하고 두 번째까지는 잘하는데 세 번째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림. 이것을 시편 19편에서는 달콤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주의 반대말은 달콤함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달콤함은 뭐냐? 할 수 없는데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때 쓰는 말이 달콤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때 율법은 우리를 송유꿀보다 더 달도다.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달다는 게 바로 그래요. 달콤함은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달콤함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께서 명령합니다. 주여 종이 어떻게 이거 합니까? 주여 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합니까? 우리 여기 앞에 이렇게 하나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참 기도 아닙니까? 다 기도 아닙니까? 기도. 예? 우리 한풍기 하나 하고 여 앞에 자바라 하나 달고 다 기도했습니다. 여기 천장할 때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했어요. 예?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가 수천 평 지은 것보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여기에 자세 갖추는 것은 여기에 자리 잡은 것은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했습니다. 달콤함입니다. 이 달콤함을 우리가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요 달콤한 것만 상급이에요.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넓은 초장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려면 내가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다, 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무르다. 제가 무르다는 말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그냥 전체 우리나라 신학계에 제가 물음이란 말을 써요. 요새는 쓰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물음, 물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값주고 물러서 샀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루서 사듯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배상, 보상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의 물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물음이 속량입니다. 우리를 값주고 물러주셨다. 로마서 3장 24절 이 말씀만 우리가 한번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 핵심은 3장 24절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여기서도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을 아까 우리 시편 31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속량이란 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힘이 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잖아요. 뭐 푸른 초장에 은혜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헤아리지 말고 무슨 은혜를 받을까부터 생각하라. 하루아침에 버릇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겠지.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예 버릇을요. 오늘 막 직장 가면 누구 만날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 이래야지만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달콤함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에게 충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사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율법 본연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을 이제는 단대히 지키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한다 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